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3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의 힘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과 길을 보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요 우리의 삶에 솟아나는 생수요 샘물인 것을 깨달으면서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영혼을 구하고 건지고 살리는 이 일에 복음의 증거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니 너희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서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사마리아성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일어난 변화입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다가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상하게도 사마리아 여자와 말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음식을 사러 갔는데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정오의 시간에 그것도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을 거리는 사마리아인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정말 낯설었을 것입니다. 이상하고 생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큰 열매와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듣고 흥분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물동이를 던져버려 두고 정말 마을로 들어가서 열심히 정말 이상할 정도로 예수님을 메시아이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을 회피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시에 물을 길러왔지요. 그런 여인에겐 정말 기적적이고 극적인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여인이 말합니다. 자신의 과거, 현재에 대한 부끄러움을 자기가 아는데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그 감격에 감동해서 정말 압도당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동네로 달려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내 사정을 다 알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와서 보라.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랬더니 동네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나왔다. 이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또 다른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초청할 때도 와서 보라 했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도 주님이 부르신 것 같이 와서 보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이 육적인 목이 갈급함에서 영적인 갈급함이 뭔지 깨닫고 지금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에 그런 말씀이지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나온다. 이 여인이 그런 것이지요. 이렇게 숨어있던 사람이, 사람을 피하던 사람이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전파한 것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온 것을 보십시오. 오늘 이 여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처음 알게 되었을 때에
그 받은 은혜와 감격과 감동을 처음 감격을 잘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고 확인하고 행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게 될 것이지요. 식어버리게 될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힘들고 어렵고 어두운 때가 있을 때, 그런 영역이 있을 때에 이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된 그 사랑과 은혜와 감격과 감동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31절에서 38절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모르는 나만의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한 건데, 그 다음에 다시 사마리아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39절에서 42절까지 나오죠. 여자가 말하잖아요. 증언했다라고 말해요. 그랬더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 사마리아니, 예수를 믿는지라. 이제 예수께 온 것, 와서 보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 선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고 초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의 증거자, 복음의 전파자가 된 것이지요. 사실은 여기에 39절에 나오는 이 증언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해요. 전도와 선교는 증언으로 이루어진다. 사마리아 성의 수가 마을의 전도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사마리아로 찾아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면서 그 영적인 갈급함,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여인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체험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와서 보라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로 보면 오늘 주신 말씀에 39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 같처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더욱 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백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우리가 안다. 그런데 내 말로 인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을 친히 듣고 우리가 그것을 더 깊이 알고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의 그 수가 마을에 더 머물기를 요청할 정도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의 구주가 아니고 온 세상의 구주라고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고 따돌리고 무시하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신 것을 맛본 사람이 증언해야 합니다. 이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께 와서 보고 성경 말씀을 맛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말씀 안에서 깊어질 때에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 복음의 말씀, 그 진술을 맛본 사람들이, 우리들이지요. 복음을 증언할 때에 복음은 확장되어지고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물을 들어갔던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던져버려 들고 동네로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때문에 말입니다. 우리가 이 물동이를 가지고 간 것은 육신의 갈급한 물을 기르기 위함이었는데 그것보다도 너무 중요한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때문에 그가 물동이를 던져주고 뛰어나간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말 생수, 솟아나는 샘물을 얻고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버려야 할 육신의 물동이가 무엇인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31절에서 3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말하고 제자들이 음식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31절에 제자들이 왜 여인과 얘기하냐 이런 질문도 없이 예수님 잡수십시오. 라삐어 잡수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것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것과 함께 추수하는 얘기도 같이 하세요. 제자들은 영적으로 미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서 영적인 열매, 영적인 부분이 일어난 것을 볼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아무 생각 없이 식사하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것은 분명히 영적인 말씀을 말하는 것이지요. 영적인 양식을요. 사실 이 양식은요, 음식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게 해주는 그런 것이 분명해요. 양식이 없어서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식은 곧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세상은 양식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하고 다투고 삽니다.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중요한 양식은 영적인 양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였어요. 나를 보내시니 사명에 충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다. 완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완수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요,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 복음 증거자가 된 여인으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또 말씀 안에서 더 깊어지고 예수님의 온 세상의 구주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이 그 말씀을 뿌리게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선지자지요.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신약시대의 이 복음의 일꾼들이 그 중에 하나가 침례 요한이기도 하지요.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볼 때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할 때가 이른다고 하지만 이거는 물리적인 계절적인 추수지요. 양식이.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 추수를 말씀하시잖아요. 35절 마지막 부분에 너희 눈을 들어봐라. 보지 못했던 거죠. 제자들이. 밭이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판에 이미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을 거두기만 하는 그 풍성한 수확이 이미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나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인 육체를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육신의 양식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영적인 추수를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뜻, 사명이지요. 그리고 그분이 맡기신 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 즉 말하자면 사역을 완수하시는 거지요. 이 땅에 보내신 과업을 완성시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마리아 선교, 전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유다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일부러 사마리아를 들어가셨던 것이지요. 여기 보면은 36절에 그렇게 나오지요.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할 거다. 뿌리는 자도 있고 뿌려놓은 것을 열매가 맺어질 때 거두는 자도 있다. 37절에 아주 귀한 말씀을 하시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다. 너희는 뿌리지 않았지만 이미 뿌려놓은 것을 너희들이 노력하지 않고 거두려고 너희들을 보낸다.
다른 사람들이 노력했다. 너희는 그 사람들이 노력한 것에서 참여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씨를 뿌려놓은 것을 거두는 일도 해야 되고 또 새롭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보면은 하나님이 뿌려두신 씨앗을 예수님이 거둔다라는 표현도 가능하고요. 예수님이 지금 심으신 것을 앞으로 제자들이 거둘 것을 말하라고요. 구약의 선지자나 침례 요한이 뿌린 것을 제자들이 거두는 것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뿌리는 이야기도 하셨지만 거두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전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 이 시작된 이것이 사도행전에 이 제자들이 하기 전에, 교회가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이 일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제자들에게 이어지고 그것이 교회에 이어지고 오늘날 믿는 성도들에게 다 이어진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분의 양식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그분이 삶는 양식을 우리도 사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일하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서 처음 믿었던 그 사랑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영혼을 건지는 일에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혼 구령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복음의 은혜와 감격을 아는 저희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복음의 은혜와 감격과 사랑이 저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간증하고 증언하고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나 주님이 추수할 때에 그 한 사람 일꾼으로 사용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이 여인처럼 복음의 증언자, 복음의 전파자로 오늘도 살아드리고 예수님만이 온 세상의 구주인 것을 나타내는 저희들 되도록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